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차별금지법 그런 제정을 막기 위한 집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안에 한 주간에 있는 모든 이런 피곤과 스트레스를 다 잊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신실한 삶, 근면한 생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배우고 우리도 신앙의 삶에서 실천의 부분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번장의 첫 번째 파트는요, 바울의 기도 요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님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전파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신과 동력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로부터 이와 같이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 요청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직장생활이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납니까? 인내하며 그를 품는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2절입니다. 게으름 경계와 근면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인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공동체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로 들어 누구에게든지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일하며 생활했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문제점은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삶을 포기하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데 왜 일하고 뭐 노력하고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근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에 의존하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로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가져오며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도요,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관, 또 종말론에 빠지면 이런 위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심히 사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13절 한 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선한 행동이 당장 결실을 맺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즉각적인 결과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는데 때로는 그 거리 전도를 통해서 큰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위해 헌신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남들처럼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끝까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한두 번 해서 끝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금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형제처럼 금연하라고 말하죠. 이것은 잘못된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과 질서가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되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지금은요, 또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악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공동체를 해치려는 그런 도전으로부터 막아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끝까지 정말 이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로 18절 봉독해 드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지막 끝인사 친필로 일부분을 마지막을 썼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하며 축복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풍성하게 모든 일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질서와 책임이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27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임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시고 정말 교회로서의 목소리를 내어 이 땅 가운데 악과 저 원수들이 잘못된 것들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비겁한 교회들을 없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구세군이 NCCK에 가입되어 있는데 NCCK에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뜻과 반하는 것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은 교묘하게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독교 실천윤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48개나 되는 그런 단체들이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하여 속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복음의 불무지에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늘 겸손과 영화를 경외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운천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길순 부교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더욱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전도되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동성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함의 열어주시고 강세비 형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수빈이 자매 주님 그 마음속에 믿음이 허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운천 성도들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